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사기에 있는 사사 중에서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사람, 어제는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사사기의 사사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 사람입니다. 이 삼손은 제일 마지막 사람이고 또 분량도 상당하죠.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에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탕한 사사,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사, 뭐 이렇게까지 이름이 붙여진, 그리고 뭐 삼손과 데릴라, 옛날에 영화로도 제일 많이 나왔죠. 여러분들 기드온과 삼백용사 이런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삼손과 데릴라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 앞에 뭐 일종의 로맨스 뭐 그런 거로 이렇게 비춰지기도 하고 또 다른 의도로도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사사 시대의 사람들의 사회상이 어떠한지를 가장 잘 보여준 사사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인 부분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냥 블레셋 여자하고 같이 살기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것이 삼손 한 개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습이 삼손에게 투영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삼손을 대할 때 기본적인 입장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여러분들 읽으셨던 사사기 13장 1절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늘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도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두 눈 정말 속된 말로 시퍼렇게 뜨고 살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방 신상에게 절하고 이방 신상을 찾아가고 음란하게 섬기고 지저분하게 섬기는 것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흉년도 내리시고 수탈도 내리시는데 잘 보시면 미디안이나 아말렉 같이 한 번에 쳐들어와 가지고 뺏어가는 자들도 있는데 아예 블레셋은 그들을 옥죄고 계속 마치 옛날에 일제가 지배하듯이 그렇게 지배했다는 거예요. 쳐들어와서 뺏어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와서 계속 굴림해서 괴롭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블레셋의 습관이나 이방 민족의 습관이 아주 깊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 본문이 읽어본 바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통해서, 즉 임신하지 못한 한 여인을 통해서 그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도모하신다는 성경이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틀이죠, 그죠? 이런 틀에 부합한 몇 가지 케이스가 있죠.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주어졌고, 그죠?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이 주어졌고, 또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오셨고, 또 한나에게, 그죠? 한나에게 사무엘이 주어졌다.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 물론 예수님은 약간 다른 케이스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해서 그리고 때로는 그 가정이 아이를 전혀 낳지 못하는 불임의 가정인데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태를 여셔서 새로운 일을 도모할 민족의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셨다. 이런 큰 구조는 늘 있어 왔던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또 한 가정의 또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면서 새로운 일을 도모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두고도 하나님, 구약의 마노아의 가정에 삼손이 또는 엘리사벳의 가정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요한을 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께 허락하신 귀한 자녀를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영역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성경을 두고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삼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 속에서 나실인이라고 하는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규례인데, 이 나실인 규례를 평생도록 지켜야 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우리 삼손 다음에 나와 있는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평생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또 그의 머리를 깎지 아니하고 사람이나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그런 일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 나실인의 규례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기도를 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근데 통상은 일주일 또는 한 달 이 정도 되지 평생을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나실인은 솔직히 본인이 하나님께 아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학자들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삼손에게 머리도 깎지 말고 또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이 세 가지를 다 지키라고 했다라는 것 하나하고, 또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할 때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또 부정한 것을 마시지 마는, 머리카락에 손대는 거야 여자니까 안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오늘 중에서 포도주와 독주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는 부분은 마노아의 아내에게, 즉 삼손 엄마에게 임신한 기간에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켜지는 권고를 생각해 보면 삼손은 이 세 가지를 다 지켜야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삼손의 인생을 보면 머리를 깎아버렸죠. 그리고 한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기 때문에,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삼손이 머리를 깎아가지고 힘이 약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일 때에만 그는 힘이 솟아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즉 그의 머리가 길었기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였기 때문인데, 중요한 것은 그가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나실인의 서약이 공개적으로 파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더 이상 쓰시지 않다가 다시 쓰게 되죠. 그죠? 머리카락이 길어지게 되면서. 자, 아무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옛날 우리 기억 한글판, 지금 이건 개역 성경 개정판입니다만은 옛날 성경을 보시면 포도주와 소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럼 맥주는 괜찮다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죠. 포도주와 독주는 왜 마시지 말라고 했는가 하면 이 발효된 음료입니다. 발효된 음료는 누가 마셨는가 하면,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도 포도주를 마시긴 했지만 포도주와 독주는 가나안에 있는 우상 숭배할 때 가나안 신들에게 바쳐진 음료예요.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머리를 깎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동물의 사체나 또 실제로는 사람의 시체도 만지면 안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평생 동안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가 없는 것이 이 나실인의 서약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평생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참 어려운 부분이 되겠죠. 삼손이 앞으로 이것을 잘 지켜나갈지는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살펴보겠지만 삼손은 결론적으로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 가정 가운데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구조는 우리가 한번 기도의 제목을 삼을 때 꼭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 여러분 정치인이나 심지어는 통수권자나 이렇게 바라보면서 시원찮다, 욕하기는 쉬워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욕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을 대통령 되게 해주십시오. 내 딸을 대통령이 되게 하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내 손주를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요즘에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야, 너는 좀 되면은 그냥 공무원 공부해가지고 평생 저녁 있는 삶을 살아라.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그거밖에 없다면 택한 믿음의 백성들은 솔직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전 세계를 넘나들 수 있는 비전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주일마다 통성경 길라잡이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5세부터 20세 사이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다른 5대 제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고 하는 이 5대 제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손아귀에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가르치고 교육시키셨는지, 즉 5대 제국이 군대식의 표현을 하면 교보제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그들을 잡고 흔드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럼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의 손주들에게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해라. 그런 비전을 만날 때마다, 설에 또는 추석에 이 귀한 명절에 한 번씩 통화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너는 전 세계에 쓰임 받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 전 세계에 쓰임 받는 아들이 되어야 된다. 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실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또는 내가 내 자녀들도 보기에는 뭐 좀 아쉬움이 있다, 안 되겠구나, 국내용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사람의 능력을 제한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할 때 그를 늘 들어서 주셨고 그를 들어서 놀라운 일을 감당케 해 주셨습니다. 그럼 법조계에 문제가 있다, 뭐 판사, 검사, 변호사 시원찮다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내 자녀들을 판사 되게, 검사 되게, 법률가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아들을, 내 딸을 국회의원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재계, 재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기독 실업가가, 기독 실업인이 없다. 우리 CBMC라고 우리나라에 기독 실업인 협회가 있는데, 아무튼 기독 실업인들이 없다.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 가운데에서, 록펠러는 솔직히 알고 보면 되게 검은 손이었거든요. 록펠러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뭐 유한양령의 그런 실업가처럼, 기업가처럼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비전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택한 사람들, 기독 실업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자꾸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삼손과 같이 또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속에서 이런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합시다.